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니 그 외에 내가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며 거짓을 말할 뿐이라. 그 입으로는 자기 친구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불타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이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예. 큰 환난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던져서 그들을 녹여서 연단한다. 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환난이 멀다 하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모스 6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현재는 폭행을 행하고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하 침대에 눕고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앉고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스스로 악기 만들고 포도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른다. 아주 윤택한 생활을 했네요. 그러나 요셉의 파멸을 슬퍼하지 않는다. 요셉의 파멸이 있어요. 요셉의 파멸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믿음 지켰는데 가령 아버지 말씀 순종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장사꾼에게 팔아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요셉이 믿음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순종했는데 찾아온 환난, 불길한 뭔가 어려운 고난. 아니, 내가 믿음 지켰는데, 순종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 지켜서 음행죄 짓지 않고, 신앙 양심대로 했는데, 결과는 환난이었어요. 요셉의 파멸.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갚아주셨죠. 갚아주셨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고, 내가 특별히 회개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또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잘 견디고 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한다. 이 거짓으로 인해서 환난이 있어요. 친구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복병을 숨기는, 칼을 숨기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겉으로는 화평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한 건 아닌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거기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되죠. 9절에 이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25장 25장 그 4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그 23년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계속 부지런히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계속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는 항상 이런 시대를 겪게 됩니다. 네.
그 시대에도 노아가 있었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면서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구원의 방법은 방주밖에 없다. 반드시 어떤 날이 찾아올 거다. 시대, 노아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저희들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가정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교회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고난, 환난이 있다. 성경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하나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 물론 죄에 대한 보복, 죄에 대한 복수인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이 논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이 전체가 다 비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피하는 게 쉽지 않아요.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유다의 산지, 광야의 초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멸망당할 유다와 예루살렘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산들은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풀의 초원, 들풀과 같은 우리 민초, 서민들, 일반 백성들, 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산과 같은 사람들, 또 이 풀과 같이 일반 백성들에게 같이 환란이 임한다는 거죠. 저 산들만 환란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의 풀들만 환란을 받는 게 아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는 그것들이 불타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나다니는 자가 없다.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아도 옛날의 그 도시들, 폐허가 된 도시들, 그런 사진들 보잖아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관광지가 된 과거의 도시들,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 왜 지금 사람은 살지 않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여기가 유명한 도시가 있었다는데, 제국이었다는데,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도시였다는데, 어떤 도시는 바닷물 속에 잠겼어요. 바닷속에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는 모래,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모래 한참 몇 미터 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모래 사막 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래 다 걷어가지고 뭐 도시를 살려내겠어요? 이 모래 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다. 과거의 영화, 이집트의 영화, 아시리아의 영화, 바빌로니아의 영화, 헬라의 영화, 로마의 영화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권력들, 잘난 사람들, 세상을 밟고 서서 통치하고 호령하던 사람들, 그 위대한 장군들, 통치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다 불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짐승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뒤에 그 보시면 그 9장 22절에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사람의 시체가 밭에 거름처럼 널려 있으며 추수 뒤에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처럼 시체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울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쓰러진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치울 사람이 없네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한다.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은 사람들을 들쳐매고 수레에다 싣고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짐승의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체도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전염병이 돌 수 있어요.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예, 위생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런 곳에는 짐승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도 지나가지 않아요.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괜히 전염병에 옮을 수 있고, 예, 무서우니까 멀리 돌아갑니다. 과거의 전쟁터, 과거의 그 멸망당한 도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삥 돌아가는 거죠. 삥 돌아가고 짐승들도 거기에 살지 않고.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이리의 소굴로 만들며 유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책망받을 게 있죠.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하겠지. 전쟁 나지 않게 하겠지. 바빌로니아하고 잘 지내고 있겠지. 아시리아하고 잘 지내고 있겠지.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외무부 장관이 하는 일 아닌가? 우리는 관심이 없다. 댐이 있는데요. 댐은 물을 잘 가두고 견고할 때는 그 댐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댐에 물이 샌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댐에 물이 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엄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우리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 지키고 또 신앙 양심 사용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종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우리가 그 흉내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겼고 주일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렸고 희생의 예물도 많이 가져왔고 열심히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깨달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군가? 시대적으로는 참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이 시대에도 앞으로 닥쳐올 환란, 앞으로 닥쳐올 임박한 고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 경종이 있죠. 저 화재 났을 때 빼르르릉 종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종이거든요. 경종을 울려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깨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뭐 난리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장차 올 임박한 환란을 준비시키는,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